안녕하세요. BCG의 최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먼저 부탁드리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정치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흥분해서 목소리마저 커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같이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오늘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선거에 집중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나의 뜻에 잘 맞고 나의 생각을 더 잘 전해줄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리는 나의 뜻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권리이고, 의무는 좋든 싫든 나의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권리와 의무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와 국민들은 안정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신본주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이 권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무입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뽑혀서 그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제 미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의 시작이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라는 구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믿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삶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요. 또 13절에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이야기로 정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결론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실 바울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기도 했었고 바울의 신학 또한 의심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리만치 그런 공격, 그런 갈등 앞에서 너무 잘 이겨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 나의 존재가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증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에게 박수받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 바로 바울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제 선후배 목회자들 중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우리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깨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들려오는 말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만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라. 그렇게 권면한 것 같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흔들릴 때, 어려운 때, 그리고 공격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삶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후반부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도 먼저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도 믿는 자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 걸까요? 바울은 연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본인이 그렇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많는 걸까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나눈 것과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도 오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될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막아야지요. 그러니 방해해야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준비되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고 제자들의 사역도 계속해서 방해했고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망가뜨려 갔습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고난을 고난으로, 갈등을 갈등으로 그렇게만 보고 끝나겠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막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는데, 혹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데 방해가 있다면, 공격이 있다면 그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대한 증거로 붙들고 공격에, 방해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여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을, 우리 삶의 온전한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받고 한 걸음씩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과 같이 오늘은 이 미국 땅의 중요한 날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